저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어요. 뭐 그냥 남자 여자 결혼했죠. 보그 잡지에 나오는 사진이기도 한데 저게 왜 떠들썩하게 했냐면요. 이 남자 때문이에요. 이제 그 사진인데 저분이에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잘생겼죠? 네, 네, 저런 사람 만나라? 네, 너 이상형이니? 네, 영국으로 가라. 네, 네, 훈남이에요. 당시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와도 아이돌로 성공할 이런 인물인데, 근데 저분이 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저 결혼 사진이 왜 떠들썩했냐면 바로 아내가 됐던 저 여성분 때문입니다. 누구냐면 저분이에요. 당시에 추녀로 소문났던 분입니다. 윌리엄 심프슨 여사. 저분이 출신이 어디냐면 미국인이에요. 지금 에드워드 8세는 영국의 왕족이고요. 지금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한 여성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 오늘날은 흠이 아니죠. 근데 당시에 이혼을 2번이나 했던 여성이었어요. 당시에 영국의 왕족은 귀족들이나 왕족들과 결혼해서 이 가문을 이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관례였는데 이 에드워드 8세가 갑자기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저기 먼 나라 이방 나라 미국에 그것도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에드워드 8세를 사모했던 여인들, 저 여자를 막 질투하면서 추녀다 막 놀리기도 하고 떠들썩 난리가 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랑 결혼하게 되면 에드워드 8세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왕의 자리입니다. 서열에 따라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1번, 뭐 여자는 많은데 뭐 이 여자만 여잔가? 뭐 나 대충 헤어지고 그냥 좀 사귀다 헤어지고 나는 영국의 왕족 여인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결혼해서 왕을 하겠다. 그래서 좀 떵떵거리고 살겠다. 1번. 2번. 그래도 나는 이 여자만 왕이 안 돼도 된다. 나는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 자, 경서경제 몇 번입니까? 몇 번이야? 대답 잘해라. 몇 번이야? 그래 2번 해야지. 내년에 결혼한대요. 네. 네. 그래 축하한다. 그래 평생 변치 마라 2번. 네. 에드워드 8세가 2번을 선택했어요. 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아니 차기 왕 너무 잘생겼고 능력도 좋아. 엄친아 정말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 분이 이 여인을 선택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저 사진 한 장이 세상을 우린 잘 모르지만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라디오에 와서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이 MC가 근데 왜 그 여성이어야만 합니까? 왜 왕의 자리를 포기했나요? 라고 할 때 한마디 딱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니까요. 이럴 줄 알았어. 노그럴거릴 줄 알았어. 사랑하니까. 이게 정답 아닌가요? 사랑하니까. 경서형제 2번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니까 변치 마라. 네,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랑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수민자매, 네, 이런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했으니까 저렇게.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사랑, 이 여자 말고는 다 필요 없어요. 왕의 자리 그따위 필요 없어요. 이 여자면 됩니다라고 했던 이 에드워드 8세 같은 이 사랑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잘 알듯이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온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글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내 아내 삼아야지. 저기 아줌마 너무 이쁜데? 남편 죽이고 내 아내. 저기 초등학생 너무 이쁜데? 내 아내. 고양이 너무 이쁜데? 내 아내. 저 강아지 너무 내 아내. 막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한 사람을 들여다가 세상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악하여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잘못을 누가 했나요? 사람이 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는 동사인데 신명기에서 행복하다로 번역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요, 강아지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세상에 뭐 닭을 만들고 보시기에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잘못은 호준 형제가 했어요. 근데 다 쓸어버린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를 행복하게 했던, 창세기에 내가 만들어 날 너무 행복하게 했던 강아지, 고양이, 소망이 너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호준이 너 없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드워드 8세 사랑보다 더 크죠. 왜냐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 미래 다 있지. 살리셨도다 뭐.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죽었던 시체입니다. 아니, 에드워드 8세는 그래도 살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여인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시체를 위해서,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위해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외치며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야, 네가 뭔데? 네. 아, 미안하다. 네. 야, 네가 뭔데? 네. 야, 김철 네가 뭔데? 야.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럴 존재인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의 수가 착하게 살아요. 정말 헌신봉사하고 막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깜빵 청소도 하고요. 자기 밥을 나눠주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일에서 번 돈도 후원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안 될까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그 사람 부를 때는 832번 죄수 이렇게 불러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 평생 죄인으로 살다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예요? 공부를 멋지게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사망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다른 걸 다 쓸어버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어서 제가 많이 힘들 때는 걷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교회에서 이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걸어 다니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이렇게 주승이가 사는 새로 이사간 집 앞에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하게 된 백성들을 250만 명이나 된다고 구글에서 밝히는 그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다 멈추는 사건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을 끌어냈어요. 250만 명쯤 된다고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정탐을 하는 수색대를 보내요. 근데 수색대를 보낸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해서 승리해야 될 대상인 가나안의 족속들,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거 확인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정을 살리려고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기생 라합이라는 집의 가정이었어요. 기생이에요, 기생.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고 조금 믿고 있어요. 자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던 존재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가족을 살리려고요, 하나님은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멈춰 세웁니다. 광야에 250만 명을 오늘 수학과 우리 박사님이 설아님이 안 계셔서 계산을 못하는데 250만 명이 한 끼에 10,000원씩 밥을 먹으면, 요즘 10,000원 해야 되잖아. 율촌회가 12,000원이야. 10,000원씩 밥을 먹으면 일주일 먹으면은 돈이 얼마일까요? 수학과 없으니까 우리 계산이 안 돼. 물리학과 되니? 학원과 돼? 은성 안 되지? 네, 역시 설아니가 와야 돼.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250만 명이 그 바깥만 해도. 근데 하나님은요 백성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백성을 멈추게 하세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온 세상을 운행한 하나님은
세상을 멈추시고 자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가치가 있어요?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할 그런 정도가 되나?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요, 세상을 멈추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메말랐어. 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곳에서 찬양도 하고요, 막 기뻐하며 왕께 외치고 막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 받은 자답게 좀 삶이 좀 나아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셨습니다. 약 30세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처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서 사탄을 만나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담 안에 태어나지 않아 죄가 없으시기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지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광야를 이끌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뭐 예수님 잘 믿으면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그럼에도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40일 밥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사단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봐봐. 배고프잖아. 이거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점프해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 받들면 사람들이 너 하나님 아들이다 와 하고 인기 끌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군데 높은 곳에 데려가서 나한테 절하며 이거 권세 영광 다 줄게, 너 세상 대장해 라고 유혹을 하십니다. 유혹을 해요, 사단이. 이 유혹을 가만히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너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돌이라는 것을 창조로 만드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봐. 너 원하는 대로 한번 다 해봐봐. 네가 주인 돼서 네 욕심대로 욕구대로 다 살아봐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로 줄이면.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봐봐.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봐. 천사가 받을 거 아니야 라고, 네가 만약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떡이 되면 너 하나님 아들, 너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너 아니야 라고 우리를 능력으로 시험해요. 너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받들어서 안 다쳐야지. 그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 예수 믿잖아. 너 모태신앙이라며. 너 강원도에서 수원까지 공부하러 왔잖아. 너 기아자동차는 종성형제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은찬아? 이렇게 능력으로 시험한다고요. 삼성 이청되니까 그 반도체 회사 갈 수 없잖아, 은찬아. 너 기아 가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 자녀라면 일주일 동안 기도 좀 해야 되는 거야. 야, 너처럼 살아서. 수아야, 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지? 솔직히 쇼츠만 봤잖아. 요즘 릴스 본다고. 네가 하나님 자녀야? 야, 윤호야, 시편 읽기 했으면 하루에 한 장을 읽어야지. 네가 하나님 미안합니다. 네. 사단이요, 우리 이렇게 유혹해요. 손수환 목사들 이렇게 유혹하네요. 네.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스펙, 우리의 어떤 행동,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우리를, 너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무너져요. 나 구원받은 거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나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내 인생을 실패한 거 아닌가? 이대로 내가 가도 괜찮은 건가? 그런데 희한한 건요, 거기 예수님이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러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이걸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단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3장에 이미 세례받을 때 이 음성이 들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미 3장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너 내 자녀야, 나 너 사랑해. 내가 세상을 멈춰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보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걸 해서가 아니야. 은찬아,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난 그냥 널 사랑해.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줘서.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우리의 행동과 능력으로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려요. 우리가 기억하기 바래요. 우리 뭘 해서 이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은찬하게서 기아 안 가도 괜찮아. 옆에 종소형 쳐다보면서 나 안 갈 거야 얘기해.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자꾸만, 특별히 요즘 취업이 가장 힘든 시간에 올해 졸업을 하고 진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 얼마나 걱정이 큰지 몰라요. 또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몇 해 전에 졸업한 선배가 막 새벽에 연락이 오고 그래요. 요즘 회사들이 힘들어서 월급 못 주는 데도 있고 막 이런 데가 많대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너무 흔들려요. 나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혹시 내가 헌금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헌신 적게 해서 막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건가? 사단이 이런 것들을 우리를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기억하기 바래요. 우리는 어떤 행동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십니다. 아무 값 없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선물로 받았기에, 선물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값싸 보이니까 한자 써서 고상하게 우리 선배들이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해. 네, 그러니까 윤호야 시편 덜 읽어도 돼.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네. 준영이 형 이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 네, 그래. 네. 그러면 이 사랑을 아는 자답게 우리는 서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고민해 볼까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잊어먹어 이걸. 왜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랑을 잊어먹을까? 이 사랑의 호르몬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학적인 인간이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에 따라 뭐 사랑도 이렇게 하게 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뉴스 자료를 찾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공유하지는 않겠지만 사랑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몇 개 있어요. 뭐 제가 별로 사랑꾼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적어왔는데, 도파민, 이 지적인 사랑의 느낌을 주는 거래요. 네. 그리고 엔돌핀, 감정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요. 옥시토신, 이 막 육체적인 사랑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좀 집중하고 싶은 게 페니라틴아민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제가 발음이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예. 이거는 이 콩깍지 씌었다 그러죠. 각성 효과, 눈이 멀었다 이런 때 쓰는 호르몬입니다. 페니라틸아민. 근데 이게 단백질에 많이 들었대요. 단백질 섭취하면 이것이 이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데이트할 때 코스 알려줘야 되겠다. 스테이크 썬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스테이크 썰고 두부김치 먹고, 네, 초콜라떼 마시고, 네, 초콜라떼 마시면 네,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호르몬의 수명이 2년 정도다, 최대 2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콩깍지가 씌고 감정적이고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최대 2년 정도밖에 가지 않을 거야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금한 블로그 들어오면 뉴스들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2년이면 사랑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2년이면 이 사랑이 자꾸만 식어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만큼 뜨겁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결혼 12년 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내를 사랑해요. 안 오글거릴 줄 알았어. 네, 우리는 뭐 메마른 사람들이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르몬 2년밖에 안 간다는데 나는 이상한 동물인가? 계속 아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고민을 해봤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계속 거할 수 있을까? 그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눌 텐데 우리 오전 예배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나 안다. 신부인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기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너 나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내고 게으르지 않고 애쓰고 이거 다 알아.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나 사랑하는 그 마음 너 잊어버렸네. 버렸네. 이 버렸다가 그냥 스스로 의도를 가지고 버려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세요. 너 나 뜨겁게 했던 처음 그 사랑 잊어버렸네. 맞아 호르몬 2년밖에 안 가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날 사랑했던 그 사랑 너 지금 버려버렸네. 다시 나 사랑해주면 안 돼?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알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나타나죠? 대화하기 싫어요. 말하기 싫어요. 휴대폰이 더 재밌어요. 경석영 씨 혹시 이런 단계 아닌가요? 네, 아니죠? 네. 그리고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무한도전 짤이 더 재밌고 네, 뭉찬이 더 재밌고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생각도 잘 안 나요. 예전에는 맛집 가면 호준 형제가 맛있는 데 데려가면 와 여기 아내랑 꼭 와야지 뭐 이런 생각 나는데 사랑이 식으면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줘야지란 마음조차도 들지 않아. 내 마음대로요. 사랑이 식은 성도는 어떨까요? 대화하기 싫어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아우 무슨 말씀? 그건 그냥 주일에 목사님한테 듣는 거지. 성경 집에 왜 필요해? 어플 지워버려. 보고 싶지 않아요. 예배? 아우 귀찮아. 어제 구력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한데 무슨 찬양 예배야.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성일이 어디 갔니? 네, 보고 싶지 않아. 예배가 귀찮아져요. 아 물론 너무 바쁘니까 너무 애써서 그런 겁니다. 오늘 제가 많이 꼰대 얘기를 하네요. 네, 원하는 거 해드리기 싫어요. 이웃사랑? 아유 그런 겁니다. 전혀. 좋은 거 봐도 그 사람 생각 안 납니다. 예수님 생각 안 나죠. 혹시 우리가 이 사랑을 버린 거 아닌가요?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미친 사랑.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찾아보니까 김범수는 끝사랑이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미친 사랑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미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린 이 사랑을 왜 자꾸만 까먹고 버려버릴까? 왜 자꾸만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이거 단순히 그냥 호르몬 탓으로 돌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분명히 난 이 사랑 받은 거 알고 한번 울었던 적도 있고 진짜 이 사랑 앞에 나 이 사랑 정말 고마워 감사해요 외치며 나갔던 시간이 있는데 왜 자꾸 이 사랑을 나 까먹지? 왜 자꾸 버리지? 우리는 왜 이런 건가? 호르몬을 바꿔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회개는 돌이키다는 뜻이잖아요.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행위를 가지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이거 경험해봤어요. 호르몬 2년이잖아요. 그죠? 네, 미안하지만 결혼하고 4, 5년쯤 되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빼빼로 데이가 와도 설레지 않아. 네. 설마 벌써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안 돼. 네. 한 번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근처에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영화 본 게 막 언제적인지 몰라. 마지막으로 본 게 트랜스포머 2인가 그래. 아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너무 바람이 쐬고 싶다. 시간을 만들어서 궁평항을 갔습니다. 궁평항 가봤어요? 새우튀김 유명한 곳. 저희 아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연극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래서 예체능 인간이거든요. 저를 되게 재밌게 해줘요. 근데 결혼하고 애를 양육하고 살다가 보니까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만 보면 살짝 짜증 내고. 근데 궁평항에 가서 새우튀김을 먹었어요. 새우튀김이 맛있어서가 아니야. 갔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 사진까지 들고 왔을까. 표정이 저렇게 변했어. 네. 예전에 저와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날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제가 박사과정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박사과정이 있으면 직장 생활하고 교수 생활하고 얼마나 바빴겠어. 맨날 시들어서 교회 가서 막 겨우 잠 눈 이기고 가면 아내가 항상 저를 즐겁게 해주고 웃기게 그댄 나의 연예인이 되어줬는데, 어느샌가 변했던 아내가 글쎄 궁평항 가서 새우튀김 하나 먹으니까 제 아들이고 애하고 둘이 저러고 있어요. 저 앞에서 사진 찍는다니까. 예전에 연애 때 했던 처음 행위를 하니까 연애 세포가, 오늘 말씀 재미고 환희의 세포들이거든요. 유미의 세포들이 꿈틀대기 시작하네.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행궁동에 예전에 푸설기라고 팔았어요. 지금 안 파는데 가보니까 안 팔더라고요. 이 백설기를, 벌써 보여줬어. 네, 백설기를 저 푸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내가 너무 가고 싶대요. 막 사육대에 못 가죠. 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정말 하루 시간을 쥐어서 가게 됐는데, 글쎄 평소에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맨날 한숨만 쉬다 아내가 전날 저렇게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고요. 막 저렇게 막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뭐 그날 뽀뽀도 하고. 안 놀랄 줄 알았어. 네. 막 이렇게 막 연애했던 때처럼 아줌마 아저씨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었어요. 처음에 아내랑 연애할 때 했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특이한 카페 가보는 거, 이런 행동만 했는데도 뭔가 우리 속에 유미의 세포들이 꿈틀대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이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호르몬 때문이야 라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 뜨거웠을 때, 그때 내가 했던 그 처음 행위를, 내가 뜨거운 첫 행위를 계속하며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식어버린 교회에다가 처음 행위 그거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동이 있어요. 숯불을 피워요. 그리고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 바다예요. 숯불을 피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예수님께 미안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며 밖에 나가 울었던 그 숯불을 피워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걸 가지고 오래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 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낚았게 했던 그 시간, 그리고 이 물고기를 구워서 먹으래요.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 내 피를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시간, 그 처음의 시간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초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됩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띠띠어주는 대로 살아가리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오늘 여러분은 이 처음 행위 하고 있나요? 뜨거운 첫 행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저 혼자 기도했어요. 혹시 그 행위를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저는요, 점심 먹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성경 읽었어요. 그 사랑을 크게 깨달았을 때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는 그 처음의 행위를 하고 있나요? 어찌 보면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의 사랑을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했던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면, 행동으로 고만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선물을 받은 자답게 이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행위가 내 삶에 전혀 없다, 안 봐도 뻔한 사랑이 타식어서 문제 오면 넘어지고 사단이 유혹하면 너 원래 하나님 자녀인데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나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주눅 들고 낙심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처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나요? 이 처음 행위를 하고 있나요? 오늘 셀 모임 가운데 우리가 이 미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이 미친 사람을 의심하게 했던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나누고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혹시 그런 사람이 먼저 있다면 이 처음 행위를 소개하고, 혹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선포가 그래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죄에 빠지게 됐죠. 어디로 지금 초대합니까? 낙원, 처음으로 초대하세요. 처음.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네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처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낙원 처음의 시간 가지고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돌아봤어요. 요즘 아내가 힘든데 당신만 몰라라고 한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들었거든요. 네, 송영희 집사님도 아는데 당신만 몰라라는 이야기를 사무실에서 듣고 내려왔어요 지금. 네, 푸우설기 먹으러 가야 되겠다. 네, 궁평항을 다시 가야 되겠다. 네, 우리가 이 미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요.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그 공격에 넘어져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요. 이 사랑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즉 처음 행위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성탄절 그날까지라도 넘어져서 막 취업의 시간에 휘둘려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시험 좀 성적이 안 나서 막 2주일 돌아볼 때 내 삶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서 이번 주에 정말 못 봤던 집판사 몰아본다고 막 한 주를 다 쏟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해 주신 이 사랑, 이것을 잊지 않게 하는 처음 행위,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니까 보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읽어지고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늦었어. 아까 나왔어야 돼. 네. 삐뚤 목사